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을 맞아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가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로 성령님의 임재가 안에서 온 마음을 다해 드려지는 예배 되기 원합니다. 우리를 예정하시고 부르셔서 우리로 오늘 이곳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신 몸된 성령교회를 이루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며 아버지의 이름이 높임과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과 예배, 기도의 공동체로서 더욱 세워지길 원합니다. 인간의 생각과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더욱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구원받는 자들을 날마다 다해 주시며 이곳에서 예배하는 자마다 구원의 감격을 누리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옵소서. 남녀노소, 사회 지위, 학력, 재산 정도에 아무 구별 없이 우리 지체들이 성령 안에서 교통하며 하나 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영광스러운 부활과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생을 바라보며 오직 믿음으로 나그네와 같은 이 땅을 힘있고 바르게 살아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질병과 삶의 어려움을 안고 이곳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는 자마다 하늘로부터 응답하시며 위로와 평강,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손길이 필요한 교회 지체들을 어머니와 같이 돌보고 섬기신 우리 민주신 권사님, 앞으로의 진료 과정에 임마누엘 함께하여 주시고 육체와 심령이 지치지 않도록 큰 힘을 불어넣어 주옵소서. 넉넉히 이기며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회개합니다.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7년 가나안 전쟁을 겪은 후 요단 동편으로 되돌아가기 전 요단가 서편에 단을 쌓았습니다. 그들이 소중히 여기던 풍요로운 땅과 소유, 힘에 의지함을 버리고 믿음의 공동체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사모하며 의지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혹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말씀을 등한시하고 스스로의 지식과 힘, 권세에 의지하여 가정과 사회 혹은 교회 공동체에서 수완과 영향력을 발휘하려 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우리의 교만과 불순종을 회개하오니 긍휼히 여겨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어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연약함과 무능함을 고백하오니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권위에 순복하는 우리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실 우리 민경준 담임 목사님, 성령께서 날마다 갑절의 영감을 부어주셔서 복된 말씀, 생명과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심령을 오늘 주신 말씀으로 일깨워 주시며 그 말씀에 붙들려 한 주간 믿음과 순종으로 살게 하옵소서. 선교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선교 현장에서 구원의 역사가 있도록 성령의 기름 부어 주옵시고 필요한 모든 것 채워 주옵소서. 우리 몰로 목사님 더욱 강건하게 하시며 복음의 사자로서 선교 사명의 길을 힘있게 달려가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꿈나무 비전학교 이름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유치부, 유초등부에 이어 내일부터 중고등부, 다음 주 청년부 여름 수련회가 있습니다. 이 여름 수련을 통해 우리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게 하옵소서. 외부 행사로 진행되오니 차량 이동 과정에서부터 일기와 안전을 지켜주옵시고 악한 세력이 틈타지 못하도록 보호하여 주옵소서. 사역을 담당한 교육자와 교사들 성령 충만케 하시며 지혜와 능력을 부어 주옵시고 무더위와 바쁜 일정에 지치지 않도록 힘과 건강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성가대의 찬양을 흠양하시며 예배의 시종을 의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여호와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린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들으면 늘 청년 같고 언제나 힘이 넘치고 또 어떤 일을 마주하든 담대하게 그렇게 살아갈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이 여호수아를 기억합니다. 생각을 그렇게 하죠. 세월이 비껴갈 것처럼 그렇게 보였던 여호수아의 인생도 결국 세월을 비껴 살지 못하는 그런 때가 찾아오게 되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저를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흰머리가 많이 늘었다고. 여러분, 세월은 가고 막을 수는 없는 거죠. 그 세월이 지나고 흐르는 과정 속에 성도에게 영광이 있다면 그것은 주의 이름이 가장 영화롭습니다. 주의 그 거룩하신 이름, 그 이름이 내 인생에 주어져 내가 참 소망된 인생을 삽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월이 가는 중에 성도가 얻는 인생의 가장 큰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하나님의 지극히 영화로우신 이름,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 이름이 연약한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큰 소망이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낙심한 자가 있다면, 또 인생 중에 좌절한 자가 있다면, 또 삶의 큰 어려움과 곤고함 속에 오늘 힘겹게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하나님 여호와 그분의 이름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이 아침 일어서는 힘과 소망과 위로의 이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 23장과 24장은 여호수아의 유언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23장과 24장의 차이가 있다면 그 유언을 듣는 청중이 다릅니다. 23장을 보면 장로들과 수령들과 또 그 외의 재판관들과 많은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향해 여호수아가 남기고 있는 유언을 기록하고 있고, 24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남기는 유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향해 여호수아가 유언으로 권면하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 거죠.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것입니다. 우리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봐요.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를 시점으로 하면 가나안 정복 전쟁이 한 5년에서 7년 정도, 사람마다 좀 의견은 다르지만 그 정도의 기간에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 맞춰졌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 한 25년에서 30년 정도의 세월이 흐른 시점에 이 여호수아는 23장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의 말씀을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4장을 보면 여호수아는 110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죠. 그러니까 110세 그 언저리쯤 해서 이 말씀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의 전쟁이 그쳤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25년에서 30년의 시간을 쉬었다, 이렇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쉬었다라는 말은 평안하다, 이제 소란이 그쳤다, 이제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아마 이제 이 개역 한글 성경에 익숙하신 분들은 이 쉬었다라는 말이 안식으로 번역되어 있다는 것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 안식이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단어는 이 샤바트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안식일 할 때도 이 샤바트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쉬셨다 하는 그 안식도 바로 이 샤바트라는 단어로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쉬었다라는 단어는 누아흐라는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안식이라는 단어가 아니고 평안했다, 전쟁이 그쳤고 소란이 그쳤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25년에서 30년의 시간, 이 오랜 시간 평안함 속에 살아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하는 것은 이 평안이, 소란이 그치고 얻어진 이 쉼이 어디서 오는가라는 부분을 1절은 우리에게 가르치죠.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이 평안이 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탁월한 리더십을 가진 여호수아가 만들어낸 평안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싸워서 얻어낸 승리의 결과로 평안과 쉼이 주어져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남다른 탁월함과 그런 지략과 용기를 가지고 가나안 전쟁에 이겨 얻어낸 참된 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 가운데 주신 평안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죽음을 앞에 둔 이때 이것을 지도자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때문이라, 이것을 잊지 말라는 거죠.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그 시점에 가장 중요한 말을 남겨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그 말은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고 그분이 평안과 참된 쉼을 허락하신 분이라는 이 사실을 이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의 말씀을 보세요. 누가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주어가 누구입니까? 여호수아입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 여호와가 주어가 되는 거예요. 그분이 싸우신 거예요. 그분이 싸웠기 때문에 얻어진 승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의 말씀을 보니까 누가 가나안 부족을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쫓아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아니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다른 용기, 그들의 어떤 들고 있는 무기, 그 실력이 이 가나안 부족들을 이스라엘 목전에서 쫓아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가 이들을 쫓아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차지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땅을 주셔서 차지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참된 평안과 쉼을 주셨다. 여호수아는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침 이것을 배우는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에 평안이 주어진다면 그 참된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란스러운 인생을 다 멈추시고 혹은 소란한 가운데에서도 참된 쉼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은혜요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평안은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를 어떻게 설명합니까? 허물과 죄로 죽은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어디에도 평안을 가질 수 없는 인생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는데 어찌 우리 인생 앞에 평안이 올 수가 있겠어요? 숨을 쉬고 산다고 평안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우리 운명이 달라져야, 이 세상과 죄와 죽음의 권세 앞에 붙들려 있는 우리의 운명이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자녀의 운명으로 바뀌어져야만 그 안에서 평안이 오는 거예요. 죽음과 씨름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돈이 많고 힘이 많은들 그 안에서 어떤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죽음과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누가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의 인생을 살려 참된 평안을 주십니까?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참된 쉼을 주시는 거예요. 모두가 죽음이라고 하는 인생의 한계를 향하여 달려가지만 그 죽음 가운데에서도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의 차이는 평안함을 가지고 죽음을 맞이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 죽음 뒤에 있는 부활과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의 소망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평안은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참된 쉼은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세월이 가고 머리가 하얘지고 몸은 쇠해지지만 근심과 걱정이 될 수많은 일들이 우리 인생 앞에 다가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이 그 세월 속에 삼킴을 당하지 않는 것은 그 세월 속에 죽음을 이겨내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과 그 손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붙들고 계시는 거죠. 오랜 동안 쉬었더라. 오랜 동안 이들이 평안했더라. 그런데 그 평안이 어디에서 옵니까?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이것을 지금 여호수아는 그 뒤를 이어 이스라엘을 이끌어가야 할 많은 지도자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잊지 마라, 잊지 마라. 우리 몸된 교회 안에 있는 지도자로 세워진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권사님들, 그리고 가정의 믿음의 가장으로 세워진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만이 평안의 주인이시라는 이 고백이 더 분명하게 새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붙드는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야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의 어미와 아비가 되죠. 그래야 그분이 주시는 평안함 속에 오늘을 우리는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여호수아가 이 참된 평안과 쉼을 주시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만 설명하지를 않아요. 여호와라는 이름으로만 설명하지 않아요. 본문을 한번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 1절과 9절을 제외하고 6번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을 하는데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의 그 호칭 이 두 가지를 붙여서 여호수아는 의도적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가. 그렇다면 하나님이라는 이름과 여호와라는 이름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담고 있기에 여호수아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 하나님 여호와가라는 이 주어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설명하고 이스라엘이 앞으로 살아가야 할 인생의 날들을 설명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 역시도 하나님 여호와,
이 이름으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 속에 담겨있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하나님이라는 호칭은 엘로힘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엘로힘은 복수형입니다. 복수형. 목장지를 여러분 가지고 계시면 거기에 제가 좀 기록을 해놨는데 엘로힘은 복수형입니다. 엘로아흐라는 단어의 복수형이 엘로힘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엘로힘이라고 기록할 때에는 삼위 하나님을 설명할 때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엘로힘을 번역할 때에는 신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엘로힘은 전능하신 삼위 하나님을 설명하는 호칭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 속에 담겨있는 뜻은 전능하시다, 위대하시다, 능력이 많으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모든 것을 있게 하시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없는 것에서 모든 것을 있게 하셨다. 창조주 하나님 그분을 설명할 때 엘로힘이라는 그분의 이름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그분의 전능하신 능력과 위대하심으로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모든 것을 만들어내시는 그런 하나님이 엘로힘이라 이렇게 창세기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라는 이 말은 야훼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적어놓은 거를 또 보시면 알겠지만 4개의 글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요드, 해, 와우, 해라는 이 히브리어 4개의 글자로 이 야훼라는 여호와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심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4개의 글자에는 모음이 없습니다. 히브리어 글자에는 이 자음 아래에 점을 찍거나 이렇게 획을 그어서 모음을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드, 해, 와우, 해라고 하는 이 4개의 글자 아래는 모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읽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모음이 없는 4개의 문자를 가리켜서 신성한 4개의 문자라 이렇게 불러왔습니다. 그런데 후대에 와서 음가를 임의로 정해서 야훼라고 그렇게 이 요드, 해, 와우, 해를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살짝 느낌이 비슷하죠. 요드, 해, 와우, 해. 그래서 야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음을 임의로 정하는 거예요. 학자들 간의 의견은 좀 다르지만 초창기에는 하나님을 부르는 이 야훼를 부르는 이름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중간에 사라졌다가 후대에 이렇게 정리된 것으로 그렇게 설명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정확한 건 천국에 가면 나중에 다 알게 될 겁니다. 그때 확인하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이 야훼라는 말의 뜻은 존재하다, 언제나 절대적으로 존재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성경이 언제 주로 사용하고 있는가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로 부를 때에는 대부분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을 때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차기의 지도자로 세워질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름을 의도적으로 끄집어내서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분이라. 하나님은 우리와 약속을 하시는 분이라. 그런데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내실 만한 힘과 위대함과 그 능력이 전능하신 엘로힘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여호수아는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누리는 평안이 있다면 그 평안은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 약속이 전능하신 엘로힘, 그분의 이름, 그 능력으로 오늘 이루어져 우리가 누리는 평안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앞으로 살아가는 과정 속에 우리의 인생이 무엇에 붙들려 있냐면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그분의 이름 안에 우리의 인생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존귀하신 그분의 이름이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약속하신 그 일을 반드시 이루어내는 힘과 권세가 우리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여호수아는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약속만 하시고 이루지 못하는 무능한 하나님이 아니라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너희의 하나님이라,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끌어오신 하나님이라, 그리고 오늘도 이끌어가시고 앞으로도 너희와 함께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끌어가실 하나님, 그분은 하나님 여호와라,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 여호와 그분이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평안을 주셨다, 이렇게 여호수아는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확인해 볼까요? 창세기 15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이에요. 창세기 15장 12절에서 16절 한 절씩 보겠습니다.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이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내 자손은 4대 만에, 같이 봅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네 후손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라.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400년이라는 시간 이방에서 객으로 살겠지만 400년이 지난 뒤에는 너희가 큰 재물을 가지고 다시 이 땅으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이 약속이 아브라함 때에 처음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어떤 이름으로 약속하십니까? 13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아브라함과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과 약속하시는데 여호와라는 그 이름으로 약속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언제 이루어집니까? 가나안 부족을 대표하는 아모리 족속의 죄가 가득 차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모든 부족을 대표하는 아모리 족속의 죄가 그 땅에 가득 차게 될 때, 그때 너희가 내가 너와 맺은 약속대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이라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죄악으로 관영한 가나안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또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들의 죄가 관영한 때, 그때 가나안으로 너희가 돌아오게 될 것이라.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은 죄가 관영한 가나안 땅을 심판하는 사건이고, 더불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에 주신 약속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사건이라는 것을 우린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 약속을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루신 결과 오늘 우리가 이 25년, 3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평안을 누리며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고 반드시 기억하는 자가 되라. 여호수아는 죽음을 앞에 두고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은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세월을 이기며 사는 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지나갔고 또 이삭도 야곱도 모세도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 누가 지나갈 때입니까? 여호수아가 지나갈 때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언젠가는 지나가고 사라지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너희는 영원하신 분, 신실하신 분, 아브라함 때에도 계셨고 이삭과 야곱과 모세의 때에도 계셨고 지금 내가 살아있는 이 때에도 계시며 내가 죽고 난 뒤 내일도 그 앞으로도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그분을 잊지 말고 그분 앞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라.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 아브라함 때에 주신 그 약속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더 이상 사람 의지하지 마라. 사람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여호와, 약속하시고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백성이 되라.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붙잡고 싶은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사람을 붙들고 살고 힘을 붙들고 살고, 이것이 마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사라지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이 시대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와 다른 생각이 있겠습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지나간대요. 어쩌지라는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그죠?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땅을 차지했고 평안을 누렸다고 생각하는데 여호수아가 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두려움이 오겠죠. 염려가 오겠죠. 걱정이 오겠죠. 여호수아가 가르치는 거예요. 이 전쟁은 내 힘으로 이겨낸 전쟁도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의 마지막 순간 얼마나 자신을 드러내놓고 싶은 마음이, 그 마음이 이 안에서 올라오겠습니까? 내가 그동안 너희를 위해 얼마나 헌신했는데, 내가 이렇게 밤잠을 자지 않고 충성하고 너희를 위해 헌신한 결과 너희가 오늘 이 25년, 이 30년이라는 시간 평안을 누리는 거야. 이 말 하고 싶은 마음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다 가리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인생 앞에 주신 평안이라.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주실 평안을 기대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을 향하여 시선을 돌려놓는 거죠. 우린 자꾸만 사람을 보잖아요. 우리는 자꾸만 어떤 한 사람이 사라지면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걱정과 염려를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함께 살폈지만 교회는 하나님이 주장하십니다.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탁월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목회자 한 사람이 교회를 이끌어 간다면 그 교회는 더 이상 교회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인된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유능한 힘을 가진 어떤 한 사람이 그 힘을 가지고 교회를 이끌어 간다면 더 이상 그곳은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주권 앞에 항복한 자들이 모여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순복하여 가는 곳이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교회를 지키시고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유일한 통치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다르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를 이끌어 가시듯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에 무엇으로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그분의 전능하심으로 오늘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고요. 우리 눈앞에 요단강이 보이잖아요. 깊고 넓은 강 어떻게 건너가지? 두려움이 오잖아요. 두려움이 내 인생을 끌고 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한 고비를 넘었습니다. 견고한 여리고성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겨내지? 답이 보이지 않잖아요. 괴롭잖아요. 두렵잖아요. 염려가 찾아오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인 거예요. 어떻게 저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가나안 부족들을 이길 수 있지?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인생의 풍랑이 얼마나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옵니까? 그것이 질병이든 가난이든 핍박이든 환난이든 곤고함이든
우리의 인생이 실패하는 것이든 무엇이든 우리의 인생은 이 풍랑을 피해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흘러가는 세월을 감당하기도 어렵지만 그 세월 속에 찾아오는 이 깊은 강을, 견고한 성을 이겨낼 힘이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 좌절하고 낙심하죠.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힘이 없죠. 무엇을 모릅니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여호와의 손에 붙들려 있다는 것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에 붙들려 내 인생에 끌려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것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붙드시는 그 하나님 여호와, 그 이름의 전능하심과 위대하심, 실수 없으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오늘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 늘 낙심과 절망 속에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제 여호수아가 지나가는 그때 이들이 맞이하게 될 낙심과 절망의 자리에서 여호수아는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다, 여호와다. 내 이름이 아니고 우리의 실력이 아니고 하나님이다, 여호와다. 그분이 평안을 지금 주셔서 우리가 누리고 있으며 앞으로 누릴 평안이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 여호와,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다. 그러니 담대하라. 용기를 잃지 마라. 질병이 와도 가난이 와도 죽음이 너를 삼켜도 담대하라. 하나님이 참된 평안을 너희의 인생 가운데 주시는 분이다. 이걸 가르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자녀에게도 이것을 가르치는 믿음의 부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많은 실패의 과정을 살아가겠어요. 그때마다 그 실패 속에서도 야, 너를 붙들고 있는 분이 하나님 여호와야. 그분이 내 인생을 향하여 약속하신 것이 있고 반드시 그 약속을 지켜가시는 분이야. 여기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힘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야, 걱정하지 마. 돈으로 안 되는 거 없다. 아빠가 어떻게 하든지 너 살려낼게. 너 일으켜줄게. 이러는 순간 여러분, 그 인생에서 하나님이 사라지는 거예요. 물질이 사라지는 순간 그 인생은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거죠. 죽음 앞에서도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여러분 하나님 여호와 그분의 이름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새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슴에 하나님 여호와 그분의 이름을 평안할 때 깊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 새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거죠. 말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0장 2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아사리온이라는 단위는 화폐의 가장 작은 단위 중 하나를 말합니다. 더 작은 단위는 렙돈이라는 단위입니다. 과부가 하나님 앞에 드린 2렙돈 기억하시죠? 그 2렙돈이 가장 작은 화폐의 단위인데 이 아사리온이 바로 그 위에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한 데나리온, 그러니까 하루 일당에 해당하는 금액의 18분의 1 정도가 한 아사리온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금액으로 대략 하루 일당을 10만 원이라 치면 오늘 금액으로 한 아사리온은 한 6천 원 정도 되는 금액이죠. 그러니까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린다니까 한 마리 참새는 얼마입니까? 대략 한 2,500원에서 3,000원 정도 되는 거예요. 성경이 참새의 가격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아니죠. 하찮은, 그만큼 하찮은 존재가 참새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다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계를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의 손에 한 나라의 역사와 한 나라의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일만을 이루시는 분이 아니라 작고 보잘것없는 일들 속에서도 당신의 놀라우신 섭리와 주권과 계획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거들떠보지 않는 참새 미천한 그 미물이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떨어지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온 우주보다 귀한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으시는 것으로 살려내셔서 당신의 자녀로 삼은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니십니까?
온 천하보다 귀한 것이 우리의 인생인 거예요. 한 사람이 천하보다 더 귀하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 존재로 부름받은 인생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상황에 끌려가지 않는 거예요. 눈앞에 있는 요단이 우리의 인생을 삼키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강력한 이 성이 우리의 인생의 길을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앞에 이길 수 있는 그 어떤 힘, 그 어떤 성벽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죠.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 그분의 이름, 그 이름의 능력이 오늘 너와 너희의 민족을 이끌고 있다는 것. 나는 지나가지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으로 내일을 살고 또 내일을 사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고 지도자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가나안 부족이 아무리 강해도, 그들의 성이 아무리 크고 견고해도 가나안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로막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그거 한 30여 번 이 설교를 해왔는데 이거 살핀 거 아니에요? 그죠? 아무리 성이 견고하고 강이 넓고 깊어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훌륭하고 전쟁에 능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다시 돌아가게 할 것이라, 그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세상이, 그 어떤 성이, 그 어떤 힘이 꺾지를 못하더라.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여호수아는 지도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무엇을 가르칩니까? 너희 앞서 싸운 자가 누구냐? 하나님 여호와라. 너희에게 요단에서부터 해가 지는 대해까지, 저 지중해까지 땅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 여호와라. 너희의 목전에서 너희의 대적을 쫓아내신 분이 누구냐?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능력이 많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가 한 일이라. 이걸 계속 세뇌시키고 있는 거예요. 세뇌시키고 있는 거예요. 힘이라, 돈이라, 물질이라, 건강이라, 여기에 세뇌되어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앞에 이 여호수아는 다시 세뇌를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라. 그거 아니라 그래서 죽음을 앞에 둔 여호수아가 다음 시대를 이끌어갈 지도자들에게 이거 가르치고 있는 거죠. 이거. 하나님 여호와, 그분의 이름이 참 힘이고 소망이다. 이거 놓치면 정말 안 된다. 여러분, 이거 놓치지 않는 부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자녀들이 일어날 힘을 가르칠 수 있어요. 앞장선 목회자와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이 우리의 힘이라는 것을 놓지 않고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요 앞에 무릎을 꿇고 그렇게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께 맡기며 가야 그때 교회가 바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호와라, 하나님 여호와라. 그래서 여호수아는 앞으로 살아가야 할, 자신이 지나간 뒤에 살아가야 할 그 지도자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6절에서 10절이 그 내용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 절씩 봐요.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같이 봅니다.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아멘. 그죠? 하나님 여호와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붙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상황이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가지 않아요. 어쩌지 질병이 찾아왔는데, 어쩌지 사업이 망해가는데,
어쩌지 내 자녀가 실패하는 게 내 눈앞에 다가와 있는데 그 상황이 우리 인생을 끌고 가도록 그렇게 하나님 두지를 않으세요. 천하보다 더 귀한 자로 아들의 생명값으로 우리를 살리셨기에 참새 한 마리도 그분이 허락해야만 떨어지기에 온 천하보다 귀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값으로 자녀 삼으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그렇게 버려두지 않으세요. 그래서 가르치는 거예요. 모세를 통하여 준 율법, 그 율법을 다 지켜야 하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라는 거죠. 약속하시고 이루시는 분, 그분만이 참된 소망을 주시니 그분 앞에만 순종하라. 이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 앞에 가까이 하라. 원어를 보니까 이게 용접하다라는 뜻을 갖습니다. 붙어지고 떨어지지 말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포도나무 되시는 하나님 앞에 붙은 가지로 그분이 주시는 평안, 참된 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주어지기에 여기에서 떨어져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마라. 가까이 가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요단을 보고 크고 견고한 성 여리고를 보고 싸움에 능한 가나안 부족을 보고 좌절하거나 낙심하는 자가 아니라 너희를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라.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앞에 있는 수많은 문제들, 그것이 질병이든 그것이 가난이든 그것이 곤고함이든 환난이든 핍박이든 고난이든 하나님 여호와가 상황 속에 내 인생을 끌려가지 않도록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것으로 내 인생을 완성해 가시는 분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모든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들을 능히 이 믿음으로 담대히 이겨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인생 앞에 하나님 여호와 그 이름을 허락하셔서 절망과 좌절이 점철된 인생의 길에서도 다시 일어나 힘을 얻고 소망 중에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 우리를 끌고 가지 못하며 우리 눈앞에 다가와 있는 세상의 많은 풍랑이 우리의 인생을 삼키지 못하는 것은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과 의지와 섭리 가운데 두고 계신 것처럼 온 천하보다 귀한 당신의 백성을 약속을 성취하시는 그분의 능력으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눈이 이 아침 우리 가운데 더 크게 열려지게 하시고 이 믿음의 눈이 사랑하는 민권사님에게 더 크게 열려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낙심이 아니라 좌절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가는 인생의 담대함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창조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악한 모든 것들은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사랑하는 딸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수많은 문제들을 안고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손에 붙들려 있음을 알아 하나님 모든 상황을 믿음으로 이기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겨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여 드리는 예물을 받으시고 이 물질을 통해 주의 나라 온전하게 이루어져 가도록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필리핀 선교지를 붙잡아 주시고 그곳에 구원받는 자들이 날마다 더하여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명을 감당하는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 늘 강건함 속에 지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말로 다할 수 없는 그 풍성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능력의 하나님이라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붙들고 우리 앞에 다가와 있는 모든 삶의 문제들을 넉넉히 이기며 살기로 다짐하고 결심하고 고백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 위에 기업 위에 피 흘려 값주고 사신 몸된 성현교회 위에
필리핀 선교지 위에,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 위에, 특별히 민권사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